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그 공허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돈이 많은 재벌도, 인기가 많은 연예인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부자들의 삶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허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고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는 그러한 연예인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결국 저러하구나, 저 공허함을 일반 사람들은 채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화를 거쳐온 것입니다. 운 좋게 우리는 사람으로 진화했고 돼지나 가축들은 그냥 그렇게 진화를 한 것뿐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공허함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서 결국 내가 채우고 내가 많이 가짐으로써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동물들은 배가 부르고 천적들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기게 되면 이 동물들은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냥 배만 부르고 안전하면 그들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공허함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진화했는데 왜 우리만 공허함을 느끼고 많은 동물들은 단 한 종류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실은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시면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동물과 인간은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과 다른 인간의 창조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각기 종류대로 그 동물들을 내라라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공의, 선과 악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다스리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동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남녀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살아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공허함이 느끼고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물과 인간의 창조의 다른 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도 처음의 모습은 별것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땅의 흙, 먼지로서 사람의 모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감으로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느끼지 못하지만 사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고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들이 10개 있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사시사철 푸른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냅니다. 아주 싱싱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가 잘라져서 땅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와 가지가 분리가 되는 그 순간 이 나무는 처음에는 그 나뭇가지는 싱싱해 보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나 부러져서 떨어진 나뭇가지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 부러진 나뭇가지는 결국 시들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면 사실 처음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도 처음에는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영혼 속에 공허함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고 싶은 갈급함이 누구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창조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론을 무시합니다.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서 더 재밌게 쓰려고 하고 더 큰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죄가 이 사회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죄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이 생기고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열렬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채워집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는 사람들 결코 그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받아주실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 그를 꼴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꼴짜기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두 가지 특별한 사실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심이 많다.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뼈들이 바싹 말랐다. 너무 심하게 말라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많은 뼈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나는 망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 인생 어떡하냐. 그냥 이렇게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환상으로 볼 때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뼈들이 매우 말랐다는 것은 그들에게 조금의 소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그들의 소망은 사라졌다. 이제 희망이 아주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능히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이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시면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움직이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섭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비록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뼈와 같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도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그것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창조된 사람들이냐? 너희가 창조된 게 동물과 어떻게 다르냐?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뼈들에게 살이 입히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서 다시 사람의 형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니 생기가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공허함이 생기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품 안에만 있으면, 내가 생기로 너희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하고 함께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내가 먼저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니 그때 너희가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죽은 자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무덤을 열어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 속에 있다고 절망하고 있는 너희들의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이 진정으로 만족감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에만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로 추천을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창조 섭리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그 공허함과 낙심되고 좌절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하고 붙어 있을 때, 내가 너를 영적으로 창조하였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고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의 풍성함을 느끼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붙어 있고 내 품 안에 들어오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소망이 사라져 있고 이 마른 뼈와 같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공허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공허함은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를 살리시고 다시금 소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